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제도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제도가 뭐냐? 저는 결혼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지구 이 끝에서 지구 저쪽 끝에 있는 그런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가장 은밀한 내면까지 알아가면서 평생의 반려자로 살아가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자녀 학대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중에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10계명이다 아니면 5계명이다 여러 또 책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 또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진짜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걸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게 뭐냐, 나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좀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남편이 바라는 거래요. 이제 부인 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뭘 좀 잘하는 게 있어야 칭찬해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는 일만 말썽이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뭘 칭찬해 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또 뭐냐,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수가 뭐냐면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 위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바라는 거하고 부인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서로 지금 같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수고가 많냐, 얼마나 애쓰냐,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냐, 우리가 이런 칭찬과 격려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동일한 것을 원하지만 정작 본인은 상대방에게 그 동일한 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정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될 관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가장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가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을 가정과 사회에서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리키는 세 글자 낱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가장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이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냐?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당대 유대인들이 흔히 생각했던 삶의 방식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당대 유명한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샴마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샴마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선생님,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유대교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한 발로 서 있기 쉽나요? 오랜 시간 서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 샴마이가 자막대기 가지고 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그 길로 이 사람이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보다 한 6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연대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한 10년 정도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로는 그렇게 납니다. 근데 그 힐렐을 찾아가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드렸어요. 저도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힐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정신을 설명해 주는 해설서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이런 비슷한 교훈이 토비서에도 나옵니다. 토비서에 보면 이 늙은 토비아스가 자기 아들을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네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거예요. 이 유럽 사람들도 이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이분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식당에서 떠들지 마라. 식사하는데 방해되니까. 수영장에 가서 옆 사람에게 물튀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첨벙첨벙 했다가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 이거보다는 나만 아니면 돼. 그래,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우리 자녀, 야, 너만 아니면 된다. 야, 우리 애기, 너만 아니면 된다. 평일이 되면 저희 건물이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보면 참 예쁘고 귀엽지만 걱정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요, 그냥 이게 몸에 딱 익었어요. 아무런 조심성이 없습니다. 삼각김밥 딱 까먹어도 휙 엘리베이터 안에 그냥 버려버리죠. 뭐 먹고 나면 계속 버리면서 다닙니다. 우리 애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희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 못합니다. 영어 수학 공부에는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사실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과 유대교의 가르침이 뭐가 다르냐? 차이점을 쉽게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에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오늘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어떤 말 뒤에 쓰는 겁니까? 앞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교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하고 연결이 될까요? 앞에 문맥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의 앞에 바로 이
7장 12절에 바로 직전에 문맥하고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사실 건너뛰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말씀을 해야지 순서적으로 맞는데 이 말씀은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따가 제가 12절 뒷부분에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다루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린다. 이 말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이걸 제가 신적 수동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을 억지로 여는 것이 아니고 열려진다, 받아지게 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는 아버지 없고 세상의 아버지도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 없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죽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말씀하고 연결시켰냐면 앞에 있는 11절 말씀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자,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줬으니까 니네도 제발 좋은 것으로 주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12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어디에 등장했던 말이냐? 산상수훈 처음 교훈을 시작할 때에 5장 17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말씀이라면 한마디로 그것을 정리하면 이 말씀이다. 산상수훈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도 율법과 선지자, 뒤에도 율법과 선지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학교에서 시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말이 첫 연에 나오고 첫 행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도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수미상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미상관. 예, 우리 학력고사 본지 너무 오래되셨죠? 예비고사 세대들도 계신데 요즘은 수능 세대고, 예,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근데 수미상관법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걸 괄호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뭐냐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음욕이 일어날 때에 함부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는 뭐냐면 법의 수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물론 좋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살기 좋은 사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만 봐도요, 이 최소한의 법 수준으로만 가도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보세요. 강력범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 말한 대로 당신이 싫어하는 거 남에게 하지 마라. 피해 주지 마라. 이 교훈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이웃사랑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시는데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딱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피해주지 않는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에요.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만나지 않으면 되지만,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만, 이웃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 몰라라 하는 개인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삶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정문, 우리 입구에 엘리베이터 딱 나오면 정문 위에다가 구절이 써져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잖아요. 아버지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근데 주보에 보면은 제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 아버지의 나라 킹덤에 맞춰가지고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다는 게 뭡니까?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centered home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이 구현되는 그런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서른 부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얼마나 인색합니까? 사실 이 말하는 건 돈 들어가는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 10,000원 주기는 쉬워도 칭찬하는 데는 너무 인색합니다. 우리 자녀도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제 속으로 좀 제대로 좀 하고 좀 인정받지,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자기 수준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 정도는 칭찬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야, 네가 뭔가 달라졌다. 달라진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어제는 자기가 포스트잇에 메모하기 시작했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칭찬해 달라는 것이죠. 그럼
포스트잇에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거를 칭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 많이 발전했다. 발전한 거니까요. 많이 발전했다. 야, 네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나 보다. 돈 안 드는 거지만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우리 연애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별을 따다 줄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요새는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 연인 간에 이벤트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제가 결혼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어영부영 프로포즈답지 않은 프로포즈에서 어영부영 넘어가서 결혼했는데, 무슨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촛불을요, 계단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계단에다가 촛불로 하트를 이만큼, 손으로 제가 그을 수 없을 만큼 크게 촛불을 켜놨더라고요. 제법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추운 날인데 그렇게 하트를 그려놓고는 친구를 동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카메라가 보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핸디 카메라 그런 게 아니라 방송국에 나오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카메라. 그런 카메라 갖고 막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강의실 하나를 딱 빌려가지고요, 거기에 수소풍선을 매달아서 강의실 하나를요, 수소풍선으로 채워놓은 거예요. 보통 정성입니까? 이게 100일 이벤트인지 1000일 이벤트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백송이 장미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미꽃 따발을 안기는데, 제가 진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하다. 진짜 사랑하나 보다. 예.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예. 이 정신으로 살면. 여러분, 잠 포기하고 아침 밥 먹이는 거 그게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정신으로 살면은 양가 부모님 앞에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돈 들지 않는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진짜 소원이 뭐냐?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집에 가서 여보, 나한테 소원이 뭐야? 소원 3가지만 얘기해 줘. 그러면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양말 뒤집지 말라. 양말 뒤집지 말라. 깨어난 다음에 이불을 다 좀 정리해 달라.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다이아몬드를 달라, 이런 요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녁밥 같이 좀 먹자. 아주 쉬운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숙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 뭐 해주면 제일 좋겠? 내가 고쳤으면 좋겠는 거, 해줬으면 좋겠는 거 3가지만 얘기해봐. 이 한번 물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의 사랑이 가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은 사회와 나라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직장 생활할 때에 기업가의 마음을 모르고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퇴직한 다음에 자기 사업을 하는데 월급 받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불황에 최저 시급 맞춰가지고 이게 일당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비슷비슷한 처지인데 고만고만한데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일꾼이에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엄청 떼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기업을 꾸려보고 알바생도 고용해보고 일도 시켜보고 또 일당도 줘보고 알바비도 줘보니까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에 띠띠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투쟁하면 나오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용자는 또 피고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바비를 제때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일당 못 벌면 오늘 못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급을 제때 주라는 거예요. 제때. 주머니에 돈인데 잊어버렸어요. 야, 내일 줄게. 내일 한꺼번에 줄게. 이 말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행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 이웃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피해주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의무예요. 믿는 사람이 의무입니다.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잘해주고 싶을 만큼 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대로 대우해주라는 것입니다. 왔기 때문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은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5장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핍박일 수도 있고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회가 진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을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입니까? 우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나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가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전혀 딴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요, 설교 잘 듣는 분에게만 설교한 게 아닙니다. 예.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아예 막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일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소원이 이렇지만 십자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더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라고 내어보내시겠어요? 만약에 예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송합니다만은 우둔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둔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길밖에 사랑의 길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거의 모두가 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 마옵소서예요.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뭐가 달랐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격려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알아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선배 가운데 기도학 선배 가운데 심각한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곱추라고 알려진 척추 질병을 갖고 있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얼마나 밝은지요, 보면 놀래요. 그 질병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결혼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장애를 가졌는데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물론 남성분도 어느 정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서로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이 질병이 있으니까 먹는 약이 있었는데 이 아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서 약을 끊어야 되나 아니면 이분이 살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뜨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기가 이 엄마에게 무엇을 대단히 해줬기 때문에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비가 일어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거예요. 물론 자녀를 학대하는 나쁜 부모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2절 교훈 전에 이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주신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산상수 맨 마지막 황금률을 하기 전에 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올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오늘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구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왜 기도가 나올까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에 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가 감히 수준 높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식 사랑도, 부부 사랑도, 부모 사랑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육적이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윤리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먼저 달라지면 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해 보니까요, 모든 거 하나 자연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고향 교회는 올해로 107주년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에 보통 이제 1월 말에 1월 마지막 주에 보통 창립 예배 그 주일을 갔습니다. 107주년이에요. 107주년. 벌써 지나갔죠? 107주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102년씩이나 차이 나요. 와, 102년씩이나 차이 나는데 101년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저는 부모님이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니까 모든 것이 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예배 시간 전에 볼 차면서 노는 것이 저는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도 넓은 마당이 있는 교회, 숲이 우거진 교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고 추수감사절 되면 아주 좋은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다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제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찬양팀, 성가대, 점심 식사 이런 게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식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박 권사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김밥교회입니다. 김밥교회. 그 세가족 공부하는데 박 권사님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김밥 먹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질문했는 것도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세가족 공부하는데 목사님, 우리 언제까지 김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김밥 먹고 싶어서 김밥 먹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잘 먹고 싶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면 우리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왜 성가대 없습니까? 기쁨으로 성가대 할 수 있는 사람 나타나면 우리도 성가대 합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밥도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누군가의 헌신과 힘으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인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좀 환하게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환하게 맞아주시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되십시오.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갑게 인사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이웃사랑, 적극적인 섬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